14절 이하 말씀에서 구원을 위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 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견이라는 데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지만 그 심판의 끝은 멸망이 아니라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심판은 우리를 멸망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16장 13절 말씀, 이제 어제 정세물 목사님과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이 연결되어 있어서 어제의 내용들을 한번 상기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거할 약속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겠다. 어디로? 우상 섬기는 땅으로, 이방의 땅으로, 생명이 없는 저주의 땅으로 하나님이 쫓아내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본문 10절에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이 어찌 됨이냐?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왜 이방 땅으로 쫓겨나야 되는지,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구체하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하지만 그냥 핵심은 한 가지예요. 우상 숭배죠. 11절에도 보니까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그 이방 땅으로 우상 섬기는 나라로 가서 거기서 우상 한번 제대로 섬겨봐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거예요. 돈이 좋냐? 그럼 돈 속에 한번 파묻혀 살아봐라. 자식이 잘 되는 게 좋으냐? 그럼 자식 잘 되는 거 한번 경험해봐라. 하늘 끝까지 자식 잘나게 한번 출세해봐라. 돌아오는 게 뭔지 그리고 나서 깨달을 거냐? 이 말씀을 좀 주시는 거예요. 돈 속에 파묻혀 살면 좋을 것 같죠? 정신이 나갑니다. 그러면 미치광이가 되는 거예요. 세상 만사 잘 풀리면 다 좋겠죠. 그렇게 풀리고 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결국 심판의 끝에 구원이 아니라 멸망으로 이르는 겁니다. 멸망으로 이르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데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일어나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민족적으로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그들의 민족에 각인된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현재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건이에요. 그리고 아직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경험되지 않은 사건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건이 뭔지 압니다. 먼 미래에서 과거를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몰라요. 모르지만 그 사건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이제 어떻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할 것이냐면, 출애굽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우리가 맹세하노니, 지금까지는 이렇게 맹세를 했었는데 이제 이 사건 이후로는 바벨론에서 우리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제 우리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적으로 출애굽 사건을 공감하고 있지만 이제 그것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데,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 출바벨론 사건이라는 거예요. 제2의 출애굽 사건인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그 끝은 멸망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구원,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 결말은 회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심판 메시지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6절과 17, 1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을 2배나 갚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모든 산과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 숨는 거예요. 산으로, 언덕으로, 바위 틈으로 숨어듭니다. 하다못해 바닷속까지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선지자 요나입니까? 바닷속으로 함부로 뛰어들게. 그러나 17절에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기지 못하리라. 거기로 피한들 그곳에 하나님 안 계십니까? 거기도 계신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설렁설렁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시 말해서 모태신앙으로 그냥 교회에 드나들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사실 하나님을 믿진 않았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굉장히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런 삶을 계속 살아온 거예요.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런 삶을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벼락이 치듯이 자신의 마음에 확 하고 꽂히는데, 그 순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갑자기 벼락 맞듯이 깨달았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순간 이어서 나오는 깨달음이 뭐냐면, 그럼 난 죽었네 이거예요. 내가 그 전능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뒤통수 치듯이 살고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경멸하면서 살았는데, 그럼 난 죽었네. 난 반역죄네. 그럼 난 죽을 일밖에 안 남았네.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순간 바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난 이제 언제 죽어도 죽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도망가야 되겠다, 이제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족도 버리고 친구도 다 버리고 조용히 몰래, 어디다가도 얘기 안 하고, 누가 눈치채면 안 되니까, 내가 어디 갔는지 알면 안 되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통장 잔고 찾아가지고 이제 비행기 타고 어디론가 뛰려고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 지도를 찾아보면서 정말 사람 하나 없는 그곳으로, 무인도로 가서 거기서 조용히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살아야지. 그러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 죽겠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막상 어디로 숨어들어도
거기에 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거라는 걸 이제 알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다 찾아낼 거 아닙니까?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할 일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 가는 일이에요. 교회 가는 일. 교회 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바지끄댕이 붙잡고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주여 살려달라고.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당장 하나님이 불심판을 내릴 것 같아서,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몇 날 며칠 계속해서 회개하고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이제 똑바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경배하며 하나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밤낮 부르짖다 보니까 결국 그 끝에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벼락과 같이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신 것은 나를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구원하시려고, 결국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그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품에 안겨서 편하게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그 전에 좋았던 그 많은 것들이 이제는 정말 배설물과 같이 그렇게 보이고, 내가 그렇게 쫓아왔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 다음으로 이렇게 우선순위가 매겨지더라. 이런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부를 불러다가 바닷속에 숨어도 그들을 찾아내고, 바위 틈과 언덕과 산에 숨어들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내고 그들에게 죄와 악을 2배로 갚겠다는 것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된다면 우리가 할 일은 어디로 다시 또 숨어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니네 이제 끝장났어, 두고 보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19절과 20절 21절에 이제 오늘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이지만 내일의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고백이 될 만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지금까지 그토록 세상 좋은 것들 다 쫓아서 섬기며 살아왔는데,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이끌 줄 알고 만족을 줄 줄 알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는데 결국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언제 깨닫습니까?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제 깨닫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고액 과외를 시켜주신 겁니다. 고액 과외. 인생을 다 들여서 한 가지 지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액 과외를 다 받고 나서 이제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알겠어요. 선생님이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준지 알겠어요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계승한 그 모든 것은 헛된 거였군요. 거짓된 것이었군요. 무익한 것이었군요. 그러면서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며 살았군요 라는 것을 정말 온 가족이, 온 민족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하나님의 과외를 받고 나서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렇죠.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 한 분이 유일하신 여호와라는 것.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높은 신이고, 그 많은 신들은 두 번째 가고 조금 낮은 계층의 신들이 아니고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신들이라고 부르지만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유일하신 여호와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길 분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우상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비로소 깨닫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고액 과외 받듯이 하나님의 연단을 받은 후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 내용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심판의 끝이 멸망이 아니라는 점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 손에는 회초리를 들고 있어요. 그러나 한 손에는 눈물 젖은 손수건을 들고 계신 거예요. 그 한 손만 쳐다보면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회초리하고 때리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한 손에 들려있는 눈물 젖은 손수건을 이제 멀끄러미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 깨닫게 된다면 그 심판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근거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까지 기록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사랑할 대상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참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우상들이 세상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우리가 섬길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 우리가 사랑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귀한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